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의 선포, 염려와 두려움의 외침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고 별들을 하늘의 말씀으로 지으셨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흙으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창조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동일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여러분의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빚더미에 허덕이던 사람을 견고한 땅 위에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논리나 지성으로 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오직 노력만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은 가난을 꿰뚫고 두려움을 꿰뚫고 원수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말했던 모든 거짓을 꿰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조용한 생각만으로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의심의 속삭임으로는 부족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닫힌 입술로는 하늘의 공급을 열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솟아나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고 선포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제에서 벗어나 하늘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하늘은 결코 파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금과 은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에 전혀 위협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 돌파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패배의 말을 계속 말해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는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이 곤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뉜 혀입니다. 그리고 나뉜 혀는 신성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늘이 말하는 것만을 말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휘를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뉴스가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복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결코 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부채 고지서를 응시하며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고 말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멈추라 고 하십니다.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집에서 그것을 말하십시오. 부채 고지서 위에 그것을 말하십시오. 아침에 말하고 밤에 다시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움의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빚이 청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때 그것을 말하십시오. 이치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믿음이 해방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에 동의하여 입을 열 때 일어나는 신성한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하늘이 그분의 재화를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천사들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기적들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공급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냥 속삭이지 마십시오. 중얼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을 하늘이 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형성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믿음의 소리를 존중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왕들과 목자들, 부자와 가난한 자,
절박한 자와 소망을 가진 자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 아래 처음 선포되었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편 23편. 5. 우리는 그것을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교회와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그것을 뒷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시를 낭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서명하신 하늘의 계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계좌에 돈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근원이시며, 여러분의 공급자이시며, 여러분의 수호자이시며, 여러분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때 지옥의 모든 마귀들이 물러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부족과 가난의 문을 흔들어 너희는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 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궁궐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아직 공급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을 신뢰한다 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 자신의 삶 위에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보다 청부서가 더 많을 때 그것을 말하십시오. 월세를 어떻게 낼지 모를 때 그것을 말하십시오. 냉장고가 거의 비었을 때 그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메마른 땅이 아니라, 마른 곳이 아니라 푸른 풀밭입니다.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그것은 넘침입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늘에는 완벽하게 이해되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목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와서 누워라, 쉬어라.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평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잔잔한 물은 안정, 상쾌함, 명료함을 의미합니다.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안정시킬 것이며 그 평화 속에서 너의 영혼에게 방향을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이 공황 상태로 달릴 때는 공급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께서 인도하시게 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지혜의 속삭임을 들을 것이며 그분은 이미 공급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분들은 재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밖을 고치려고 하지만 내면은 지치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정적 기적을 보내시기 전에 그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다면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넘침이 따를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가 고갈되지 않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기적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만을 위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재정적인 문을 여시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은행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 때문이 아니라 주식시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그 위에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처럼 느껴지는 재정적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재정을 보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신한 보물선이라고 들어보셨는겨?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거기에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는 여러분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신성한 공급 속에서 걷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분은 먼저 원수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의 종류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단지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시편을 선포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선포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목자께서 여러분을 곧장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집안 모든 방에 성경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입은 예 라고 말하지만 영혼은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 없는 분에 대한 의도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세는 연체되고 찬장은 비어있고 빚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이 그들에게 축복을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진정으로 의미하셨다고 감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불가능에 직면하여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실 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때 굳게 닫혔던 곳에서 재정적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교육이나 인맥, 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움직이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고 말합니다. 믿음은 볼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안다 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실을 봅니다. 믿음은 진리를 봅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이 경제의 자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월급의 자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의 자비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의심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여러분의 가슴에 솟아오를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상기시키십시오. 일어서서 말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를 아는가?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공급이 여러분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단어를 암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요구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요구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그분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선포해왔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으리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리라. 은행 잔고가 0이라고 해도 여전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하리라 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축복이 올 때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입증됩니다. 보고서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주위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표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 믿음은 여전히 기적을 엽니다. 그런 믿음은 여전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엽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믿음.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선택하는 믿음. 기대감으로 서 있는 믿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믿을 때 말입니다. 그분이 실패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도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여러분은 재정적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말입니다. 믿음이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선포의 신성한 순간과 감사, 그리고 기대. 여러분의 말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영이 기다리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첫 번째 사실은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상황에 생명을 말하고 풍성함을 말하고 돌파를 말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여러분의 입을 닫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침묵시키고 낙담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조용히 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입을 여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편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에 속삭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집에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차 안에서 말하십시오. 마음이 떨리고 손이 비어있을 때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이 여러분의 상황에 침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말하면 의심이 뿌리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영혼의 토양에 공급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씨앗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비를 보내시고 증가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시편은 지면에 머물러 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살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무기, 여러분의 찬송가, 부족, 두려움, 한계에 대한 여러분의 전쟁 선언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각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넘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신성한 추구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선하심이 여러분을 쫓을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에워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존중할 때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자원들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신실한 선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붙잡아 자연적인 것으로 끌어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더 나아지면 결과가 보이면 말씀을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말합니다. 믿음은 은행 잔고가 적을 때도 빚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을 때도 문이 여전히 닫혀 있을 때도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백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는 것이며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말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 돌려드릴 때 믿음으로 그것을 메아리칠 때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내보내는 것이며 그것은 그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을 걸어다니며 시편 23편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엌에 대해, 은행 명세서에 대해, 사업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모든 부족과 두려움의 영이 떨 때까지 말하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모든 조롱하는 목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감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지만 전에 말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리고 다시 말하십시오.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불신앙, 두려움, 산만의 층들을 뚫고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그 약속을 완전히 붙잡을 때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빈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디자인과 일치할 때까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는지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할 때 움직이십니다. 시편을 선포하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솟아오를 때,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말입니다. 그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자 위치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 신뢰합니다. 저는 돌파가 오기 전에도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이 나타난 후에야 손을 듭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버지, 지금 당장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감사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활성화시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기억하시죠? 10명 모두 치유되었지만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늘의 주목을 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치유뿐만 아니라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축복을 확대합니다. 감사가 더 많은 것을 위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청구서, 마감일, 한계에 집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불평은 문을 닫습니다. 불평은 흐름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져 멍들고 매맞고 쇠사슬에 묶였을 때,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을 불렀을 때 땅이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렸으며 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풀려났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하는 일입니다. 땅을 흔들고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것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나는 내가 보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믿는다 고 말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위대하십니다. 빛보다, 지연보다, 진단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눈을 들어 목소리를 높여 말해야 합니다. 주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미 오고 있는 공급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볼 수 없는 재정의 문들에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 신성한 연결, 초자연적인 증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도착할 활주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모든 것이 메마르게 보이고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길이 막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인가가 깨어졌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공급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기적은 여러분의 감사 위에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해온 바로 그 일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맴돌며 감사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주님,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수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침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시다고 선포할 뿐입니다. 감사는 저는 아직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제 영혼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분은 필요만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뢰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신뢰는 찬양처럼 들립니다. 신뢰는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들립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얕지 않게 하십시오.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샘솟게 하십시오. 그분이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 전에, 돈이 오기 전에, 답이 도착하기 전에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최고의 형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식탁에 감사하십시오. 곧 넘쳐날 잔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쉬울 때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이 기다려온 것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기대의 다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에는 거룩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아직 문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곧 열릴 것을 안다. 고 말하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아, 원수는 여러분에게서 그 기대를 훔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너무 늦었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기대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돌파 사이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편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때,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단어는 벽돌입니다. 모든 선포는 대들보입니다. 모든 찬양의 외침은 활짝 열리는 창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손길,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바로 그 요소는 여러분의 기대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는 여러분의 영혼의 눈입니다. 기대는 희망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꼬고 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걷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좌절의 평화로 반응합니다. 반대의 용기로 맞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문이 곧 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간 기도해왔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고 눈물로 찬양했으며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은 기대를 멈추고 실망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은 믿음을 더욱 북돋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 저는 날짜나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대는 기적을 끌어당깁니다. 공급을 끌어당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빈 기도를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천사가 왔습니다. 사슬이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고 기다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백성을 찾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다림이 길게 느껴지죠? 때때로 여러분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시편을 선포했고 찬양했고 금식했고 약속 위에 섰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은 종종 이렇습니다. 나를 기대하라. 단순히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기대하십시오. 단순히 선포하고 낙심하여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기대하십시오. 해가 쨍쨍할 때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비가 올 때도 나를 기대하십시오. 문이 여전히 닫혀있고 답이 오지 않았을 때도 나를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신히 충분할 정도만 기대하면 딱 그 정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풍성함을 기대한다면 그분이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담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쏟아부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그 수준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든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집을 준비하십시오. 의심의 잡동사니를 치우십시오. 영혼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기대할 때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여인은 아기가 도착할 때까지 유아용 침대를 사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합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약속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시편을 선포하십시오. 보기 전에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우편으로 올 수표를 기대하십시오. 채용 제의를 기대하십시오. 승진을 기대하십시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비탄감을 기대하십시오. 작은 기도나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문들이 여러분을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풀어놓고 계신 것을 맞이하기 위해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기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올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주님께서 오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팔을 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입술 가득 찬 찬양으로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말입니다.